서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 제목이 나의 중심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나의 중심이 지금 어디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본문에 나오는 라오디게아라는 도시의 특징이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한 교회인데 섬유 산업이 발전한 도시입니다. 그 섬유 산업이 발전하면서 그 섬유를 염색하면서 그 오염된 물로 인해서 병자가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의학이 발전하게 되고 약학이 발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근처에 휴양지, 온천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섬유 산업이 발달하다 보니 수출도 하면서 금융도 발전하게 된 도시입니다. 그 금융의 도시라 돈이 많고 좋은 옷, 좋은 의사, 약들이 풍부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그러한 많은 종교도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이런 풍요로운 환경에서 오히려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거는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될 그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그 결과로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영적으로 병들고 영적인 가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게 되고 신앙이 병들게 된 상황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이 점점점 밝아지면은 결국에는 영적인 눈이 점점점 어두워지게 됩니다. 이제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 일이 안 보이고 영적인 힘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중심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나의 중심을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전도 중심으로 바르게 세워나가야 됩니다. 이제 15절에 보시면은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하신 이유가 우리가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가라라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적당히 복음 없이 교회 다니는 그러한 신앙생활, 그런 즉 종교 생활을 책망하시면서 나의 중심이 풍요롭든지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어떠한 환경과 문제와 사건에 흔들리지 않고 항상 무슨 중심이어야 되냐?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나의 중심을 어떻게 바로 세웁니까? 내가 바로 세운다고 해서 세울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강단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나의 중심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신 강단 말씀이 은혜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여서 흔들리기 쉽습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굳게 잡고 있으면은 이런 어떤 흔들릴 만한 사건과 문제와 시련이 와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게 됩니다. 이제 나의 신앙 고백이 말씀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 오늘, 미래 모든 것이 은혜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나의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면 됩니다. 왜 고백할 수밖에 없냐면은 우리에겐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고 창세기 6장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 성공 중심입니다. 여기서부터 오는 근본 문제이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계속 미혹합니다. 그래서 선악과 보고 유혹했지 않습니까? 이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을 이렇게 사단이 인간에게 속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선택하고 세상이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 딸들에게 가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바벨탑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중심을 세상 중심으로, 말씀 중심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라 세상 중심으로 교묘하게 바꿔버립니다. 이 나의 중심이 발견되는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근본
해답을 주신 겁니다. 세상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돌려놓으셨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 지옥, 모든 사단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버리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사형도구일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를 대신 지신 것을 깨닫고 그 십자가가 나의 모든 죄를 해결했구나 깨달은 자에게는, 그러한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됐을 때 비로소 근본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분이, 그 예수님이 나의 참된 주인임을 은혜로 믿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치유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나의 중심으로 되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그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신 겁니다. 나의 경제, 가정, 나의 달란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그 나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때 이 은혜, 경제를 반드시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경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했다, 내가 잘났다,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찾아야 됩니다. 반드시 그러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응답이 안 오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낙심만 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응답을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낙심하게 되면은 물론 지나서 뒤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였네,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네 보게 되지만은, 낙심한 상태에서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따라서 인도하시는구나, 그게 안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237 시대를 하나님께서 여시고 거기에 나의 것이 쓰임받게 됩니다. 나의 전문성, 달란트, 전부 전도와 선교와 그 중심을 맞추면은 하나님께서 237을 살릴 그 시대적 응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대 살릴 경제를 부어주십니다. 그게 빛의 경제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의 인생 고백이 오직 그리스도밖에 안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을 절대 주권 안에서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를 삶을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입술에서는 감사밖에 사실 나올 게 없는 겁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길이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공예배 시간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중심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나의 중심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나의 진짜 모습입니다. 제가 아무래도 혼자 있다 보니까 가끔씩 좀 축 처지는 일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게 평소에는 잘 발견되어지지 않았는데, 내가 말씀 듣고 나서 말씀 흐름을 따라가면서 나의 상태가 발견되어졌습니다. 내가 지금 혼자 있고 이렇게 축 처질 수밖에 없는 게 나의 상태였구나.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되어진 겁니다. 그때 나의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힘을 가지고 어디에 가느냐? 우리의 현장에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자가 현장에 보이게 됩니다. 훈련을 통해서 내가 제자로 세워지고 나와 같은 제자를 하나님께서 발견하고 그들을 키울 수 있게 하십니다. 제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문제 사건이 오더라도 그것이 시험거리가 아니라 증거거리로 삼아서 증인의 자리로 나아가는 게 제자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전도와 선교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후대를 나에게 붙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대들을 뭐로 키우냐? 렘넌트 지도자로, 렘넌트 중직자로, 렘넌트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키우는 것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겁니다.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중심을 어떻게 다시 점검하느냐? 날마다 기도로 점검해야 됩니다. 그 말씀으로 내 중심을 바르게 못하니까 영적인 힘이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떠한 상태인지 점검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육신적으로는 모든 것이 풍요롭고 문제없다라고 말합니다. 잘 살고 있다 말합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상태는 사망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1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가지고 기도 가지고 나의 중심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모순거리들을 없애야 됩니다. 영적인 모순을 없애야 합니다. 모순이, 제가 한자는 아직 잘 못 쓰는데 이게 혹시 뭔지 아십니까? 창모 방패순입니다. 초나라 시대 때, 전국시대 초나라 시대 때 어떤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 상인이 이제 자기가 무기를 파는데 이 창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뚫을 수 있는 창이다 라고 홍보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옆에 방패가 이 방패는 어때요? 라고 손님이 물으니까 이 방패는 이 세상에 어떤 무기도 막을 수 있는 방패다라고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의아해하면서 그러면은 이 창과 이 방패를 동시에 부딪히면은, 동시에 싸우게 하면은 누가 이깁니까? 라고 상인한테 물은 겁니다. 근데 상인이 과연 대답을 했을까요? 못했습니다. 앞뒤가, 우리는 결국 이 모순이란 말은 뭐냐면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을 보고 모순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모순된 삶을 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세상과 타협하는 삶은 모순된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중간이 없습니다. 뜨뜻미지근한 일이 없습니다. 적당히 교회 왔다가 안 왔다가 하면서 세상에 이렇게 양다리 걸쳐 있는 그런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그런 삶은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시대가 이미 너무나도 병들어 있는 시대입니다. 복음을 잡느냐, 흑암을 잡느냐, 성령이나 네피림이냐, 그 싸움입니다. 이 재앙 만난 시대를 살리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 세계가 이 사단, 흑암에 뒤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물질적으로는 풍부했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한 라오디게아 교인에게 불로 연단하라고 합니다. 그 금을 연단해서 어떠한
문제, 갈등, 위기를 통해서 이 믿음을 길러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사서 영적으로 부요해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육신적으로 부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부요해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오는 갈등, 갈등, 위기, 문제는 곧 영적으로 부요해지는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즉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된 그 의의 흰옷을 입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허물로, 죄로 너무나도 수치스럽게 발가벗어져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가려 주신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내 중심으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려 입으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으로 우리를 덮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눈은 밝지만은 영적으로 어두운 눈을 안약으로 사서 치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어두워져 있는 그 영적인 눈, 어쩌면은 그 영적인 시각 장애를 치유하고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김 받는 겁니다.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책망하시고 옳은 중심으로 가게 하는 그 책망이 들리고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로 믿어져서 내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리스도를 내가 하나님께서 영접하게 한 이후로 단 한 번도 나의 곁을 떠나간 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나의 영적인 신분과 권세를 잘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물론 육신적으로는 우리 부모님의 자녀, 누구누구의 언니, 오빠, 형, 누나일 수도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에 대한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반드시 현장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늘의 배경과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나와 우리를 지키시며 모든 흑암, 저주, 사단을 꺾으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항상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반드시 질문해야 합니다.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나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중심을 바로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하는 임마 누엘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교회의 축복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모일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모든 흑암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꺾이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원네스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광야를 지나야 됩니다. 근데 그 광야는 너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한 현실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어려움에 흔들릴 필요도 없습니다. 237가 5천 종족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일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시고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갈 때 모세는 팔 벌려 들고 기도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현장에 가서 담대히 싸웠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팔을 내리니까 전쟁을 지는 겁니다. 모세가 팔을 다시 들어 올려서 기도하니까 전쟁에 승리하는 겁니다. 그 각자의 역할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결국엔 우리를 그 영적 싸움에서 영적 승리를 맛보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 현장에 내가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그 이미 승리하신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왜 이미 승리하셨냐?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우리가 다른 걸로는, 다른 이름으로는 흑암, 사단, 마귀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만 흑암,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을 능히 이기시고 넉넉히 이기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현장에 가서 담대히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승리를 하고 영적인 전리품을 거두어 드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높은 자리, 부유함, 그것들을 그거 가지면은 다 가진 것처럼 말하고 보여줍니다. 그렇지만은 영적으로 봤을 때는, 영적인 눈을 뜨고 봤을 때는 사단의 노예입니다. 결국에는 사단이 이쪽으로 끌면 이쪽으로 끌고 가고, 저쪽으로 끌고 가면 저쪽으로 끌려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늘 불안에 잡혀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이 빛을 전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신 겁니다. 늘 이 빛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그리스도께서 항상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능히 승리하고 새 사단이 가져다주는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아무리 속이려 해도 속지 않을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이미 그 싸움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기능, 달란트, 그 모든 것들이 전도 중심으로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아야 합니다. 이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에 우리의 중심이 있지 않으면 결국에는 우리도 사단의 심부름 하는데 쓰임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심부름 하다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계획을 이루는 전도 중심으로 방향을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기도, 전도 중심으로 영적 서밋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집중학교를 통해서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 훈련된 걸 통해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제자로서 영적 서밋으로 먼저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후대들이 렘넌트 전도자, 중직자, 지도자로 자라나고 한 지역을 능히 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신방 중에 있습니다. 그 신방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확한 미션을 받게 됩니다. 그 정확한 미션을 붙잡고 우리가 도전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에게 주신 그것 가지고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기능, 서밋의 자리에 서게 하십니다. 집중 캠프를 통해서 우리의 업과 기능과 달란트가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이제 한 나라를, 그리고
마음에 품을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서 있지 않은데, 나의 중심이 전도 중심이 아닌데 한나라를 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나의 중심을 바로 맞춰서 우리가 한나라 두고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대회 두고 계속 작정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선교대를 두고 한두 달 전부터 계속 기도하면서 작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핑계를 대려다 보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핑계가. 제가 이제 학생 때는 학생이 돈이 어딨어, 그렇게 생각을 해서 작정을 못했고, 이제 뭐 대학생 되니까 대학생도 돈이 어딨어, 그래서 작정을 못했고, 이제 군대 가니까 군인이 돈이 어딨어, 그래서 작정을 못했고, 아니 그렇게 되면은 전도사는 돈이 어딨어 라고 순간 생각이 막 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기도로서 반드시 제가 결단하고 끊어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나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자. 내가 언제, 지금 아니면은 언제 하나님께 이렇게 선교를 두고 작정할 수 있겠냐,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구자를 두고 계속 기도하면서 이렇게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의 신앙 고백과 나의 삶과 나의 인생 고백을 전도와 선교로 바꾸셨습니다. 나의 중심을 선교 중심으로 바꾸셨습니다. 그 일에 증인되는 게 이번에 선교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문화를 살리는 문화 서밋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제 집중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을 받고 한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문화 서밋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구루 어린이집과 이게 빨리 건축되고 3가지 뜰이 있는 성전 건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왜 이게 더 마음에 와닿게 됐냐면은, 이제 저번 주에 신방을 참여하게 됐습니다. 신방을 참여하면서 계속 목사님께서 미션 주시고 그걸 들으면서 이제 보니까 제 휴대폰에 이제 연락이 오게 된 겁니다. 무슨 연락이냐? 지금 본당에 이제 청소년 2명이 와 있다. 빨리 와서 복음 전해달라라고 연락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그 아이 2명이랑 그 아이 1명은 이제 매홀중 그쪽에 다니고, 그 아이 다른 아이 1명은 용인에서 이 친구를 보러 온 것입니다. 근데 왜 교회 왔냐 물으니까 뭔가 교회가 편안해 보이고 뭔가 교회가 좋아 보인다고 말을 한 겁니다.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고 이제 개인 사역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우리가 이 교회가 서 있는 것만으로도 이 지역의 흑암이 꺾이는구나, 왜 문화가 이렇게 건축이 중요하구나, 이거를 보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서 있으면은 문화가 살아나고 이 영혼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중심을 바로 세우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그 싸움을 하는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나의 중심이 오직 말씀, 기도, 전도 중심이 되게 하시고 세상과 타협하는 모순된 삶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리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